아멘. 사순절 이제 마지막 맞이하는 고난 주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십자를 가신 주님의 자리를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는데 참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밤에 이렇게 나오면은 가로등도 켜 있지 않아 가지고 꼬불꼬불한 길을 오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참 그래도 꾸준히 오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순결해지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합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가 물러가고 더욱더 정결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관정뜰로 예수를 불러오고 그 관정뜰에 모든 로마의 군인들이 함께 집결하게 됩니다. 온 군대가 함께 모일 정도로 그 뜰은 매우 큰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을 꾀했다라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모욕을 줄 때 바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모욕을 주게 됩니다. 자세히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당시에 홍포는 왕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입니다. 옷을 벗겨서 그 홍포를 입히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사실 왕이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는데 그 면류관 비슷하게 아주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줍니다.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손에 들어야 될 그런 지휘봉 같은 그 홀 대신 무엇을 쥐어줬습니까?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했죠? 왕이시여 하면서 마치 진짜 로마 황제를 만난 것처럼 앞에서 조롱하듯이 왕에 대하듯 경례를 붙입니다. 그 병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왕이시여 존칭을 쓰면서 비꼬듯이 흉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칩니다. 조롱과 멸시, 그리고 나중에는 가혹한 폭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원어 동사를 보니까 그 원어 동사의 의미는 계속해서 쳤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치고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잔인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들도 그렇죠. 억압을 갖는 그런 민족, 아니면 큰 권력과 힘이 약한 사람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 잔악한 본성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시오노 나남이라는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 참 베스트셀러였죠. 그 작가는 마치 로마가 아주 세련되고 나름대로 공화정을 세우면서 아주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거야 그 작가의 하나의 편견에 불과한 거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그들이 아주 나쁜 정복자임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더 포악성이 심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문당하는 로마 병사들이 고문하는 것처럼 그 악한 마음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들이 폭로되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죄가 있는 것들이 폭로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잔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포악과 잔악함이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척하며 살지만 여전히 이런 포악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나타나면 당장 잡혀가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언어에 있어서 그런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그 언어, 날카롭게 상처를 주고 날카롭게 폭력을 가하고 이 로마 병정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함이 있습니다. 말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어둠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병정의 악한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폭력과 폭언의 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군 천사도 대동하여서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것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막 발끈하죠. 못 참겠죠. 막 해대고 싶죠. 나는 상처받았어.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상처받아 도저히 십자가를 안 지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가 있고 욕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견뎌내고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도끼를 가지고 꾹 참고 언젠가 복수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다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때로는 억울한 욕을 먹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이 씻겨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떠다가 이렇게 욕을 먹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분노할까요? 이런 사랑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경우 분노할 것입니다. 분노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누구에게나 분노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억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는 걸,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 유독 한국 사람들이 더 열을 냅니다. 어쩌다가 일본의 선수가 한국은 앞으로 우리를 10년 동안 못 이기게 했다 그러면 막 발끈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연습을 하고 작전을 짜고 지혜를 짜내면서 꼭 이기려는 그런 투지가 생겨요. 왜 그랬죠?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를 해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를 안에 계속 품고 있으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항상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옹졸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폭발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들도 하나둘씩 다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정말 누려야 될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분노와 상처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는 길입니다.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노하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상처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의도와 그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몰랐어요. 너무 무식했거든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해대고 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저지른 그런 것들을 넓은 시각에서 다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가 그리고 그 의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이것을 넓게 바라볼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상처받고 실망합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나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성도 이웃들에 대해서, 아니면 혹시 저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베드로가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죽을 각오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밖에 없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비겁함, 죄성, 로마 군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모든 악함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기대를 하거나 의존해야 될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 정도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이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소망과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너무 기대가 크진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사랑하고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기대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기대감은 종종 근거 없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희망이 희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던 곳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놀던 동네가 있었는데 그 골목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쪽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가 빨리 달리나 시합을 해도 참 굉장히 헉헉거리면서 달렸던 그런 골목이 있었어요. 10년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 골목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차가 한 대 겨우 이렇게 지나다니 그럴 골목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아주 특이한 집이 있었어요. 2층 집인데 기와지붕으로 돼 있어요. 저희 집은 1층인데 이제 2층 집인 것도 특이한데 기와로 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기와를 바라보면은 하늘을 치솟듯이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기와집이 있었는데 10년 후에 다 크고 난 후에 다시 가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몰라요. 낡아 보이고 그 담은 제가 높아서 이제 열쇠 혹시 안 가져갔을 때 뛰어넘지도 못했던 담이 그냥 이렇게 훌쩍 뛰어넘으면 될 만큼 너무나도 낮은 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에 분노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그 일어난 사건은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기억과 생각 속에서 굉장히 큰 것으로 자꾸 불러시키는 것입니다. 왜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별로 이렇게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조그만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볼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26장 6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세상을 초월하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우연히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점령군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시민들 부역을 시키죠. 그러면 꼼짝 못하고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잡아다가 그 사람이 구레네 출신 사람의 시몬,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저기까지 올라가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멀리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그 예수라는 인물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이었겠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큰 아픔을 당해야 되나? 얼마나 흉악범인가? 근데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이란 지역, 안티오크.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고 여기서부터 많은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지도자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여기에 대해서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의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죠? 오늘 읽은 시몬의 와이프. 그 와이프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를 돌봐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때 억지로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마 부활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그 출신과 같은 고향 사람들도 전도하였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가문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 로마서에는 그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있다가 순교했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둘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엉겁결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그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는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럼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관이라는 그 큰 선교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를 아십니까? 그는 원래 평양에서 깡패 노릇을 했는데 당시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그 미국 선교사 그냥 선교사 싫다 그러면서 돌을 때려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고 기절을 했네요. 근데 그가 나중에 치료받고 깨어나서 이기풍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기풍이 나중에 평양신학교 1호 그때 한 7명 정도의 평양신학교 1기생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목사 안수 받은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들이 배출되었으니 그들을 보내야죠. 막 보내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라고 생각했어요. 제주도에 누가 가겠냐 하면 요즘은 서로 간다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땠을까요? 제주도 하면 뱀이 많고 섬이고 외진 곳이고 그리고 위험한 곳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도 개발되었고 편의시설도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기풍 선교사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목사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깡패였지만 엉겁결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한국교회의 일기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왜 사복음서에 이들의 이름이 잠깐이나마 언급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누구나 다 알 줄 알고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이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도 처음 시작은 우연히 십자가를 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골고다를 라틴어로 음역을 하게 되면은 갈보리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주로 갈보리라는 말을 잘 썼어요. 이것은 해골의 언덕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쓸개 탄 포도주 이걸 왜 줬겠습니까? 이것을 먹어서 좀 몽롱하고 취한 상태에서 그 고통을 잊으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라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혼수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살짝 맛보고 이거 쓰레기 탄 포도주구나 하면서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왜죠?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까? 고통이 없어야지. 고통이 없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고통도 피하지 않고 감내하고 마주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성화 같은 데 보면 그래도 몸이 좀 가려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였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고통과 수치는 온갖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37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거를 어느 나라 말로 썼는지 압니까? 라틴어, 로마 말로 쓰고 또 그리스어, 당시의 공용어로 쓰고 그리고 유대 말로 썼어요. 노리려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엔 정말 라틴,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그리스, 세계 공용의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또 유대의 왕이 진정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다 치셨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체코에서 만든 영화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배가 나올 때는 올리고 그리고 기차가 날 때는 다시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조명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명도 좀 꺼주시겠어요? 위에서.
예, 이렇게 그 기차 안에는 마약 중독자도 있었고 또 별로 경건치 못하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저 기관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